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일생을 지금 살펴보면서 아침 체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은 참 우리와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야곱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참 오랜 역사 속에서 북쪽 대륙으로부터는 중국에게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셀 수 없는 침략 전쟁을 겪어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짓밟았어요. 우리는 땅도 적고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늘 두들겨 맞는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만 있으면 경제 보복이라든지 외교적 보복을 가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이 넘고요.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 땅의 면적은 959만 7천 제곱킬로미터 되고 일본 땅의 면적은 37만 7,973 제곱킬로미터예요. 자, 대한민국의 면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만 210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넓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96배나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체급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우면 늘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거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이 있어요. 그 부분에 그 글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셀 수 없는 외세의 침략과 이 북한의 남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작은 부족에서 하나의 큰 국가로 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작은 부족이었거든요. 자,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와 살 것을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또 소유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고생을 했었고, 아버지 이삭 역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크게 고생을 했었던 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도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도 가야 되고, 기근을 피하기도 해야 해서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긴 해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첫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엔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당장 그 땅을 통째로 주셔도 그 땅이 너무 넓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대부분의 기간을 노예로 보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70명은 6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자, 둘째,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60만 명의 하나의 민족으로 준비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가축과 같은 신세였고 가장 비천한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6개월이 실패를 맛본 분도 계실 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날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놀랍도록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 고난이 내게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시키시고 더 강하게,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찾아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크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놀랍게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난이 내게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요?